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교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3월달 이제 봉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봉사하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정한 봉사는 예수님이 하신 봉사를 생각하면 돼요.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귀결한 봉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묻어져서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말씀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영혼 구원의 그 참된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록도의 천사, 파란 눈의 천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배를 타고 한 5분 거리에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한센병은 피부가 썩고 또 신체가 변형되는 병이라 그곳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문둥병 나와 있죠. 그게 바로 한센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록도에 1960년대 20대의 백인 여성 2명이 찾아와요. 그들은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입니다. 전염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격리시켜 놓은 그 환자들에게 직접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죽도 써주고 과자도 주니 자연스럽게 이 여인들을 향하여 엄마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거죠. 20대 젊은 나이에 왔던 이들은 60대가 되어서 반대로 자신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어서 어느 날 그들은 소록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남기고 그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청춘이라고 말하는 20대부터 새로운 시작이라 불리는 60대까지의 모든 인생을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생은 헛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소록도에서 잘못됐다라면 여러분 가벼운 죽음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시간을 낭비했고 손해만 봤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헛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 앞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여전히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더해 왔어요. 계속해서 부흥해 갑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나는 놀라운 일과 동시에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전해보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거죠. 박해하는 이들을 멈추지 않고 스데반과 같은 무리들을 잡으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혼비백산하여서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여있는 사람들 다 또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하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흩어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각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삶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족이 하던 사업이 망해요. 집안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을 빨간 딱지가 붙이게 됩니다. TV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 또 엄청난 좌절 앞에 추스를 정신도 없이 빛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죠. 또 대출을 갚으라는 사람들, 돈을 받기 위해 용역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이 찾아와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직장도 가지 못해요. 집이 없는데 찜질방 갈 돈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어디든 숨어 들어가거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로 그렇게 찾아가거나 도망가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스데반과 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망갔다면, 흩어졌다면 그냥 쥐죽은 듯이 거기 숨어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흩어졌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흩을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든지 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빌립 이야기가 대표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아멘. 여러분, 쫓겨다니는 이때에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은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들이 하는 사역과 달라요? 아니죠. 같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그곳에 바로 이 빌립이 하는 말을 다 따르게 돼 있고 또 더러운 귀신 붙었던 그들을 내어 쫓게 하시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누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본을 따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또 빌립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어 지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가득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왔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완전히 종식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뭐 북한이나 정말 복음을 받아 듣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뿐만 아니죠. 힌두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온전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내가 어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고 또 누구요? 빌립이 전했습니다. 또 빌립이 한 전도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모든 일을 하셔도 누가 말해주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도 10수년 노예와 종, 죄소로 살아갔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드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의 근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지금 빌립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느 땅에 와 있어요? 어느 땅에? 사마리아 땅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그들은 혈통을 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의 정통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나온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 버려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바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쫓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지역에 가야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거든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는 곳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만드는 놀라운 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용된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디아스포라는 오늘 사건의 결과가 나와요. 단순한 오늘 사건만의 결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세 군데나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절 말씀해 보면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 보면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11장 19절 말씀 보면 흩어진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고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지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의 결과가 바로 8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큰 기쁨이라고 한 단어는 이곳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는 예루살렘 초기 긍정적인 반응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기쁨들이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저 돌에 맞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장에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왜 헌금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살아야 할까?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 왜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교회 나올까? 나는 왜 굳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또 헛되게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알려줍니다.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은 전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빌립보서 2장 16절도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다름질도 어떠한 수고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록도로 들어간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그 40년 인생이 과연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헛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수고를 크게 기뻐하셨고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역시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빌립이 다녀간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섬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부름받아 함께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15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도 꼴보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게 바로 은혜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큰 기쁨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